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비유들인데요, 첫 번째는 좁은 문 좁은 길과 넓은 문 넓은 길에 대한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시작된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과도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말씀들을 읽다 보면요, 이 세 비유들이 각기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와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모두 다 생명과 관계되는 것들이고요, 넓은 문 넓은 길과 나쁜 열매 맺는 못된 나무와 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모두 멸망과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생명과 멸망이 나뉘었는가 봤더니 바로 그 비유들 중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가 바로 이 말씀의 키포인트인데요, 즉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어나 잠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요,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바로 키워드이자 바로 말씀의 요지입니다. 좋아, 아빠한테 가야 될 것 같아. 평상시 잘 안 오더니.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고요, 좋은 나무들이고요,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말씀이 조명하는 대로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램프이고요 내가 가는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을 조명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조명하여 줍니다. 우리는요, 우리 신앙인은 말씀이 조명하여 주는 곳까지 가고요, 말씀이 조명하여 주지 않은 곳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주의 말씀이 조명하여 주지 않는데 그 길로 갈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명하여 주지 않는 데서는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가야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에서 주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셨는데, 주의 말씀이 비방과 비판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 것을 조명합니다. 그러면 비방과 비판의 입구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근데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 비방과 비판을 멈추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주까지 합니다. 잘못됐지요. 주의 말씀은 용서하라 라고 조명을 하는데요, 그 말씀이 조명하는 대로 가지 않고 뭡니까? 마음속에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씩 가슴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도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을 사람을 가슴에 두고 가슴에 새기고 산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냐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약속입니다. 거기에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데요,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살인죄도 용서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데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는가 하면 바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용서를 조명하시는데, 긍휼히 여기며 용서할 것을 조명하여 주시는데, 신앙인들이요 긍휼함을 갖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슴에 두고 삽니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이 조명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건 이거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금 받아놓고 100달란트, 겨우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조명하시는데, 그 조명하는 것을 외면하고 난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난 도저히 견디지 못해, 저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고소하지 말 것을 조명합니다. 주의 말씀이요, 신앙인이 고소할 바에는 차라리 너희들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아라, 속임을 당하고 손해를 봐라, 그게 낫다. 손해를 보더라도 고소하지 말아라 라고 조명하는데요, 오늘날 엄청나게 많은 신앙인들이요, 상대방에게 내가 손해본 만큼 갚아줄 거야, 내 따끔하게 혼을 내줄 거야 라고 하면서 고소를 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앞에서 멈춰야 할 것을 조명하는데 멈추질 않아요. 폭주기관차처럼 계속해서 밀고 나갑니다. 본때를 보여줘야지.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말씀이 조명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멈추라고 할 때 멈춰야 합니다. 그 이상의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하는데 분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 내내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영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이 그렇게 살지 말 것을 조명하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 것을 조명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들의 놀이터가 되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사는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이 조명하는 대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는데, 거룩할 것을 조명하고 음란을 버릴 것을 조명하는데,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이 음란의 문턱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데 꺼리낌이 없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안 들키려고만 하지 거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조명을 하는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조명을 하는데, 사람들이요, 생활의 염려로 문제 앞에서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조명하는데 그걸 조명하는 걸 보지 못하고 뭘 봐요? 조명하지 않는 문제거리에 관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라고 주님을 조명하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힘들어합니다. 환경 앞에서 힘들어하고 낙심을 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는 못해요. 조명하시는 말씀이 조명하는 대로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이건 역시 말씀이 조명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또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조명합니다. 근데요, 신앙인들이 뭐가 문제일까요? 물을 건너갈 때요, 물을 보고 물이 침범할까봐 마치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불꽃이 자기를 사를까봐 염려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길이 없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집중을 주님께 해야 되는데 휩쓸려 떠내려갈까봐 문제거리에 집중하고 힘들어합니다.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도 말씀이 조명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역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조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다인 상황에서도 주님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환경 앞에서 주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신앙인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바로 환경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근심하며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이 조명하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모른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내가 아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낙오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조명하여 주십니다. 한치의 오류 없이 조명하여 주십니다.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할까요? 바로 주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발자국이라도 뗄 수 있겠습니까?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꼼짝달짝 못하는 여전히 그러한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조명하는 대로 사는 것이 만사가 형통해지는 비결입니다. 진정한 형통 뭔지 아시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하는 것, 만사의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형통은 없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살며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조명하는 대로 살면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사모되는 인물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에녹을 꼽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65세 때 무드슬라를 낳고요, 300년을 동행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산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사모가 되는 삶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조명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에녹과 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죄에서도요, 깨끗하게 되어지는 비결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명하는 대로 살면요, 빛 가운데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어떠한 죄도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요, 또 성도 간에 사귐이 있습니다. 귀한 펠로우십이 코이노예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빛이 되어 앞길을 조명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여러분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이 조명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발걸음을 떼고 계십니까? 혹시 캄캄한 길 한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길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조명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 길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내 발에 뭐가 켜집니까? 램프가 켜집니다. 그리고 내 발에, 내 길에, 가야 할 길에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면 되는 것입니다. 내 가야 할 길이 조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조명하여 주는 곳까지 가시고 말씀이 조명하여 주지 않는 곳에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에는요 너무나 많은 덫들이 사탄이 마귀가 놓은 덫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빛이 없는 빛 바로 옆에 어둠에 그 덫이 깔려 있습니다.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걸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놓은 덫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덫에 잡힌 사람 함부로 놔줄 수 있을까요? 놔주려고 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들은 한 번 잡은 거 절대로 안 놓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조명하는 대로만 가십시다. 그것이 마귀가 놓은 덫에 걸리지 않게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2020년 시작점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서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 길을 잃어버리셨다고 할지라도 캄캄한 길에 서 계셨다 할지라도 새해 말씀에 불을 켜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찬란하게 조명하여 주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길이 가볍습니다. 멍이가 쉽습니다. 짐이 가볍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평안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변에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등대가 되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길을 조명하는 그 빛을 보고, 그 반사되는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셔서 여러분을 보고 빛을 찾아들게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찬란한 말씀에 불을 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